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매우 요즘 일찍이 제가 일어나는데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된 관계로 2시, 3시에 막 일어나서 혼자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는. 그러면은 제가 고통을 주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이제 시차가 지나서 한 5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묘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보통은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하며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주일인 오늘 아침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당연히 저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실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중심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요한복음 한번 2장이거든요. 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누가 거기 계셔요? 예수의 어머니. 자, 한 번도 이 질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상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더라. 저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2절부터 나와요. 누가 먼저 초대를 받았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할 때요? 손님이 다 똑같습니까? VIP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이번 행사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베스트 5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오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저 C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안 와도 괜찮은데 오면 그냥 좋고 이렇게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릅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상 같은 체험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했을 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장면이 나오고 그 한가운데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자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누가 먼저 초대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저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빈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게스트.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가장 중요한 주빈이 있고, 그다음에 주빈에 따르는 그 다음 게스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밑에 온 동네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동네 거지들도 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잔치할 때는 거지 와도 절대 안 내쫓아요. 아시죠, 우리 군사님? 그날은 온 동네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라 뭐 거지가 아무리 와도 다 국밥 한 그릇씩 말아줘 주지. 이거 왜 왔냐? 안 그래요. 강아지가 와도 다 밥을 줘. 그날은. 왜 기쁜 날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심이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냥 왁자지껄하게 포장을 줘놓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잔치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심부에 주인이 앉아있는 그곳에 메인 게스트가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혼례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결혼식일까? 혼례. 혼례는 결혼의 혼자고 예식할 때 예식장 예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건 결혼식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편안하게.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아람어로 본 거예요. 아람어로 보니까 결혼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로 되어 있냐면 축하하는 날로 되어 있어요. 뭔가 축하하는 날. 그러니까 결혼식도 축하하는 날은 맞기는 맞겠죠. 신랑 신부가 이제 처음으로 서약을 하고 이제 가정이 시작되니까 우리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축하해 주는 날이 결혼식은 많이 있나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오래 산 그 날을 축하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날이에요? 회갑, 칠순, 여기서 축하하는 날이에요. 애가 자라는데 옛날에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오래 못 살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살게 되면 아 얘는 이제 사람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1년이 되는 날 뭐를 해요? 돌잔치를 하죠. 요즘 돌잔치는 거의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돌잔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잔치 올 때까지 죽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망률 많이 죽었어요. 어제 저희 우리 처가에 가서 조선왕조 27대 왕까지 그 족보를 집집마다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아니 임금님들 집에서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그렇게 높더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왕자고 공주인데 죽는 거예요. 돌 때까지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의 집에서도 애가 이렇게 많이 죽거든 가정집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 깨끗하지 못한 소독되지 않은 환경 속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가 죽는 거예요. 애가 앓으면은 무슨 약을 처방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소아과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약, 침 이거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유아,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돌잔치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해필이면 축하하는 날 이 여러 가지 중에 왜 결혼식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뒤에 신랑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몇 절에 신랑 나옵니까? 저기 나오죠.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문제를 하나 느꼈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이라면요, 신랑은 굉장히 조신한 상황이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 집으로 오거든요. 다른 동네로 지금 신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는 게 신랑이에요. 그 잔치를 누가 주관하느냐면 딸의 아버지나 딸의 오빠들이나, 그러니까 이 신부의 가족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지, 신랑이 뭐 포도주 떨어졌네 그러고 앞치마 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이해하십니까? 옛날에 신랑들이 신부 집에 시집 갔다가 두드려 맞아요. 발바닥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사님 발바닥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저도 발바닥 맞을 뻔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쁜 신부를 네가 오늘 그렇게 하냐? 이 나쁜 총각아. 그러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포도주 떨어지는 상황을 점검하고 연애자하고 대화를 하고,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랑을 찾아봤어요. 신랑을 찾아보니까 사위예요. 사위. 신랑이나 사위나 같은 거죠. 신랑이나 사위나 같죠.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는 신랑이 되고 그 집에 장인들은 입장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이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집에서 이 축하의 대상은 누구인 것 같아요? 이 집의 축하의 대상은 장인이거나 이 사위가 주관하는 걸 보니까, 사위가 포도주 떨어진 거, 사위가 이 잔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돌아보는 걸 봐서 이 집의 주인, 이 집의 이 행사의 메인은 누구냐면 장인어른이거나 장모님이거나 그런 행사에 가깝다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위는 이런 일을 합니다. 원래 사위는 딸 집에 가서 그 딸의 오빠들과 더불어 그 일을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보면 혼례라는 말이 사실은 혼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한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 있는 이 집에 연세가 든 어떤 어른의 축하 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곁다리로 초대를 받았고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C급 그냥 안 와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따라온 떨거지라고 하면 좀 너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와인이 떨어졌다 그랬죠. 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와인, 포도주. 물을 먹을 때 물은 땅에서 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물 속에는 인체 해로운 석회질이 섞여 있어요. 근데 포도요 안에는 포도 알맹이가 이렇게 굵잖아요. 그럼 터뜨리면 물이 쭉 나오는데 이 포도 알맹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에 뿌리를 받아가지고 포도가 열매가 맺히면서
수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포도 알갱이에는 석회질이 없어요. 이거를 다 터뜨려 가지고 물을 만들면 포도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를 마셨던 겁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은 그거를 더 넘어서서 발효가 돼서 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인간들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왜냐하면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공의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 취한 상태라면 이성의 그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에 있는 본능적인 게 튀어나오죠. 본능. 그래서 술을 먹은 사람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예의 범절이나 이성이 무너져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짐승 같은 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우는 사람. 우는 여자래, 우는 여자. 여자 중에 술 먹으면 우는 여자들이 있어요. 막 울어. 남자들 중에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 남자 중에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꼭 눌러놓았던 그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이 술이라는 걸 통해서 뇌가 일정 이 정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자기 속에 있는 그 동물 같은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들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 술을 먹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얘 죄 없는데, 죄 있다.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주고 죄 있는 사람한테 유죄, 무죄. 만약에 재판관이 이렇게 술을 쳐 드시고 재판관을 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절대로 안 된다. 재판을 굽게 하거나 공의를 무너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금인 르무엘 그 왕에게 그러잖아요. 잠언 31장에 임금은 모름지기 술과 독주를 멀리해야만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든 이 포도주는 음료에 가까운 포도즙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게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렇게 독한 독주가 아니라 그저 가벼운 형태의 음료, 약간 알코올 도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냥 잔치 분위기를 낼 정도의 가벼운 포도주의 범주보다는 포도즙에 더 가까운 음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차렸습니까? 이거 역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셨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했는데 포도주 떨어진 걸 왜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하셨어요. 언급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다. 포도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포도주 안 주세요? 포도주 떨어졌네? 이러지 않잖아요. 아주 포도주에 완전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하여 약간 염려스러운 표현을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아 이 집 주인과 이 마리아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해 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친척 관계였을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리아가 걱정해 줄 정도로, 마리아는 이 집에, 이 잔치에 주인은 아니라도 거의 옆에서 잔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잔치가 무사히 잘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러한 뉘앙스와 함께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결론으로 봐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다 알게 됐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뭘 해드릴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포도주 떨어지는데 내가 포도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답변도 심상치 않아요. 여자여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단어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몇 절에 있나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 형제가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했다가는 그냥 빗자루로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한 이 말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공과 사를 구별하시는 예수님. 뭐와 뭐를 구별해요? 집에서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맞지만 지금 포도주 어쩌라고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애라는 말을 우리는 어딘가에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엄마한테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이렇게 안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또 예의 없고 또 차가운 표현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래서 여자를 찾아보니까, 아람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진짜 여자예요. 우먼. 그다가 또 하나 더 있다면 누군가의 아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의미로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요 에스더도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소녀지.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처럼 돼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한 상태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소녀나 처녀나 이런 말로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한 이 여자라는 말은 결혼을 한 상태고 누군가의 아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미세스 정도에 해당할까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부인 이렇게. 근데 이제 아들로서 그 말을 쓸 때는 뭔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부인이시여 뭐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잖아요. 이 포도주 없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이거를 아람어로 보니까 무슨 말이 되어 있느냐면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하면 어쩌라고요? 딱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주 보통 심상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아람어 본문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한 때가 자기 때이겠죠.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서 갖다 붙인 걸로 봅니다. 저는 원래 원뜻은 뭐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때?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무슨 마치 기적이라도 베풀어 가지고 헬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서 샥 만든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이르는데요 이랬거든요. 이 말로 보면 예수님은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아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거절하신 예수님의 이 말 앞에서 저는 여자들의 이 끈질김 앞에 다시 한번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히 거절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보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다고 그냥 떨어졌다는데 왜 그래 성질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종들을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라고. 아마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옆방으로 가가지고 있잖아. 내 아들 예수가 뭘 말하면 그대로 시킨 대로 해. 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기대 아닌가요? 뭔가 할 거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그 거절하는 것과 같은 그 말이 끝이 아니다. 뭔가 말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치 할 것처럼 이 종들에게는 뭔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자, 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장면에서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본 그 영상, 한 중심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이 메시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우선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단 기도를 해라. 그렇죠.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를 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를, 그 기도문이 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그 마리아 보고 뭘 부탁하냐면, 누구한테 좀 빌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좀 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천주교의 이론적 기초예요.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천주교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자면 기적을 행할 권세가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기적을 행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그 권능을 가지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바는 뭐냐?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태도? 무슨 믿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응답을 합니다. 너 왜 이걸 기도하냐? 그 정도는 그냥 참고 견뎌. 그럴 때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뭐 참고 견딜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고 견디려고 애를 썼는데요. 너무 힘들어 안 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죠. 이 레파토리는 주로 여자들이 잘한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할게요. 하는데 여자들은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마리아처럼. 제가 지금 뭐 남자 여자를 비교해가지고 뭐 여자는 훌륭하고 남자는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되 신뢰를 하라.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의 이 아픈 상황을 예수님이 매정하게 내팽개치지 않을 거다. 믿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의 집도 두드렸거든. 의로운 재판관은 더 두드려야지. 아주 북치고 막 그냥 발로 차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의로운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잘못하면 경찰 출동시켜가지고 체포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체포 안 시켰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진짜 문 열어주고 들어와. 너 힘들었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끈질기고.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라.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돌 항아리 하나가 몇 리터가 들어가는 거냐면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좀 큰 거 아니에요? 80리터 물 채워가지고 사람이 남자가 혼자 못 들거든요. 120리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돌 항아리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결례에 쓰는 거예요. 결례. 성경 한번 보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이게 두세 통이 뭐냐면 80리터나 혹은 120리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정결례식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그럼 뭘 씻어요? 네? 유대인들이 정결례식을 할 때 손도 씻고 또 발도 씻고, 그럴 때 쓰는 돌 항아리예요. 식수통이 아니에요.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물 담아놓는 통이에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이거 떠가지고 드십니까? 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걸 잘 보세요. 그 집에는 식수통이 없을까요? 잔치를 할 정도의 집에 이런 꼭 손 씻고 발 씻는 통에다가 꼭 포도주를 만드셔야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통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발 씻고 손 씻는 물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해필이면 바로 이 통에다가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뜻.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부러 그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게 식수통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러 보입니다. 실로암에 씻어가지고 맹인된 그 눈뜬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눈에다가 뭘 붙였어요? 침으로 진흙을 익혀가지고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2km나 된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씻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라 그럼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2km나 달려가게 만들고 그것도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진흙을 두 개 붙여갖고 가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상한 행동,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집에 수많은 물통 중에 해필이면 손 씻고 발 씻는 결례, 식수로 쓰는 식수통이 아닌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어셔야 했던 이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추적해 봐야 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부어라?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물이라도 있어야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물 있건 말건 뚜껑 닫았다가 열어봐 그럼 포도주 생길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어이 뭐를 부어라 그러죠? 물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물로 2km를 걸어가면서 이 소경의 마음속에 주님 낫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도 됐겠죠. 주님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신뢰와 믿음을 그 속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물을 붓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붓는 그 사람의 입장. 뭐를 부어? 물을 부어. 물을 부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물을 부었어요. 물을 쫙 부었어요. 포도 아니었어요. 포도 알맹이도 하나 없었어. 100% 물이었어요. 이걸 갖다 떠줘라 그래요. 그때 떠서 갖다 주는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뭘 부었는데, 물을 부었는데,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줘라 그랬을 때, 이거 물 맛인데? 자기는 알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종이요, 물을 안 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슨 장난인가? 물 붓긴 뭘 부어? 안 부어. 저 이상한 사람이네. 또 떠갖다 주라 그럴 때도, 아니 당신이나 드세요 이 물.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면 가나온 잔치의 기적은 없습니다. 오병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예수님께 줘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나나 먹자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면 뭔가 하시겠지 하고 그걸 갖다 줬기 때문에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물이든 진흙이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든 예수님은 무에서부터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홍시가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기도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홍시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다가 요 할 때 떨어져야지. 잘못하면은 따라합시다. 물을 부어라. 여러분 뭐로 생각되십니까? 물을 부어라. 여러분에게는 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포도주를 원하십니까? 포도주라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물일까요? 포도주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뭐 물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습니다. 그냥 생수 한 병에 500원씩 하니까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는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물도 안 붓겠습니다. 그냥 쉽게 가주세요. 그냥 전 물 안 붓겠으니까 그냥 기적의 능력이 주님 물 안 부을 테니까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저절로 막 그냥 증식, 자연 증식 땅속에서 캐보니까 막 한 1,000달란트 생겼네. 일어나는 물 생각하나? 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은.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표적이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시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이거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바로 나의 간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요한복음 2장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물을 부어라. 저는 하늘나라 가면 이 물 부은 하인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심경이셨어요? 시키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사실 저도 지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물 부으라니까 부었습니다. 떠주라니까 떠줬습니다. 근데 맛을 본 연회장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 했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물 떠준 하인은 완전 쇼크였어요. 약간 기절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깨어났다는 구절은 없지만 거의 머리에 이게 뭐지? 자기는 다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분명히 물 붓고 제가 물 떠왔는데 마셔본 사람은 포도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집사의 자격 중 믿음의 비밀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이런 믿음의 비밀, 남들은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뭔가 나만이 간직한 신앙의 그 비밀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한 그 체험이 있어야 교회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할지니라. 교회 집사가 되려면 이 체험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이 사람한테 교회 돈을 맡겨도 교회 돈을 안 떼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은 교회 돈인지 지 돈인지 다 지 마음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직분입니까? 교회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장로는 뭐냐? 교회를 영적으로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그게 장로예요. 우리나라의 권사의 직분은 그 두 가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함께 돕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집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포도주와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셔야 돼요. 6통이 아니라 60통, 60통이 아니라 600통이라도 주님 붓겠습니다. 몇 통 부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부언대로 다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내가 눈에는 지금 물 같은 거를 붓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은 물 같은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느냐고, 나에게도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